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1500년대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의 제목인데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를 뜻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유토피아라는 뜻이 뭐냐면 그리스어로 우와 토포스가 이제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우라는 게 뭐냐면 없다라는 말이에요. 토포스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유토피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이상적인 장소는 원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지만 현실에서 사람이 천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만드는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인간이 만든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천국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단 2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놓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해도 우리가 거시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같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었어요. 헤롯 안디바라는 갈릴리의 분봉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대 왕이나 황제가 어떤 장소에 방문하기 전에는 늘 그 왕이 도착하기 이전에 전령사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시니까 너희가 잘 준비해라 라는 말과 함께 사람들이 왕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돕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런 식으로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외쳤던 것이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붙잡히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평생 이제 공생의 사역 늘 함께 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때가 찼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때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시간을 2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하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일정하게 흐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이 6월 23일이죠. 내일은 6월 24일이 될 겁니다. 올해는 2024년이고 내년은 2025년이 되겠죠. 이처럼 그냥 흐르는 시간, 그냥 객관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특별하게 규정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내 인생의 변화를 이룬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24년 6월 2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일요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처음으로 영암교회를 방문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또 저에게 있어서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행복축제를 열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이 어떤 날입니까? 일제강점기에서 한국이 독립을 이뤘던 광복절이죠. 한국 국민에게 있어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날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날이지만 그날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모두 다 중요한 날이죠.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온 국민이 어둠에서 드디어 빛을 찾게 되었던 카이로스가 8월 15일이었죠. 근데 본문의 때가 찼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때가 바로 이르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온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그때가 바로 이르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무슨 때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기에 기쁜 소식이 되고 그때가 되고 그리고 유대인뿐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는 기쁜 소식이 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기 전에 이 나라와 국민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국가보다도 개인의 안녕과 복지에 대해서 더 신경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감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나라에 사는가, 또 어떤 지도자가 다스리고 있는가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중남미에 IT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2010년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많은 도움과 원조를 주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2021년에 IT 대통령이 피살된 이후로 총리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이 지금 엄청나게 깽단이 많습니다. 그 나라 수도에는 한 100여 개의 깽단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이제 힘이 센 큰 권력을 가진 깽단이 어떤 깽단이냐면 바비큐 세르지에라는 사람이 이끄는 깽단입니다. 그리고 이 깽단과 연합해서 지난 3월에 교도소를 습격해서 3,000명의 이제 감옥수를 탈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깽단에서 흡수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총리가 물러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대량 학살을 겪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해서 결국 총리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제대로 된 권력이 없는 이제 공백의 상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판을 치겠습니까? 깽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폭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고 IT 국민의 36만 명이 집을 떠난 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흉악한 조폭들이 다스리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왕이 누구냐는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그랬습니다.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부요롭고 또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도 했지만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웃나라에게 약탈을 당하고 불행한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단연코 다윗을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제 파란색, 하얀색 바탕에 파란색에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 별이 뭐냐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다윗 때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주의 나라로부터 명성을 얻었고 강력한 국력으로 넓은 영토를 얻고 보물들이 넘쳤고 백성들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근데 다윗 왕 때 그런 축복을 누린 이유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윗 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후대 유대인들은 이 다윗을 기다리는 거예요. 차세대 다윗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다시금 누릴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다윗과 같은 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벌써 600년 동안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고 부강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 그리는 그런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의 메시아지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 무엇인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에덴 동산은 아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계속 염려와 걱정을 하잖아요. 특히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아침을 먹으면서도 점심 뭘 먹어야 되지 염려를 합니다. 그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어도 음식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그런 음식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땀 흘려서 일하지 않아도 먹을 거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 축복받은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또 에덴 동산은 의복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내면과 외모가 똑같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던 사람이 나를 보던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입지 않아도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복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집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집 얻으려고 젊은 세대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네. 아파트 얻으려고, 아파트 입주하려고 얼마나 고전분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외부에 적이 있기 때문에 집이 필요하거든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선 외부에 적이 없었어요. 사자와 어린 양들이 함께 뛰노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풍요롭고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규칙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한, 인간이 시험에 빠지기 위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산을 인간이 마음껏 누리지만 이 동산의 진짜 주인, 인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왕임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나의 존재와 삶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두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도망치고 벗어나게 되었을 때, 자기 왕국을 이루게 되었을 때 정말 행복하고 좋았는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를 보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향해 달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악해지면 정말 못할 짓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수보다도 못한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다반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요. 또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고 또 괴롭히고 착취하기도 합니다. 가족도 못 믿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전화가 오면 받지 않고요.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면 피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모두 다 나를 해치는 적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옆 사람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나도 무섭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차마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없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허영심과 자기 교만과 음란과 탐욕이 내 안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와 내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형성되면 얼마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죄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매여 있습니다. 배고파 죽을 것 같고 부끄러워 죽을 것 같고 돈이 없어 죽을 것 같고 추워 죽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필수적인 어떤 것이 조금만 부족해져도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요. 근데 그렇게 정말 두려워하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더 두려워야 되는 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님에서부터 단절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룬 나라는, 인간이 이룬 나라는 천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고 모든 것이 불안한 나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돈과 불안과 멸망과 사망에 처해 있었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어디에 있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나라에 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온 거예요.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완전하게 순종하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로서 죄를 지었을 때 인류 전체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갔었던 것처럼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신 그리고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거죠. 회개와 믿음은 늘 함께 가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왕국, 자기의 나라를 이루며 살았던 거죠. 내 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욕망의 노예, 쾌락의 노예, 세상의 노예, 성공의 노예로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를 진지하게 깨닫고 멈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때 진짜 행복할 수 있구나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믿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게 될 때, 예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때 우리를 괴롭히던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가장 큰 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이죠. 겉으로는 어른인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작은 사랑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워 주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전북 전주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교감 선생님 따귀를 때린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 학교에 있기 싫다, 나 집에 가겠다라고 때를 쓰면서 교사를 폭행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밖에서 자전거를 훔치다가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주인인 어른이 이 자전거가 내 자전거다, 우리 아이 자전거다라고 하면서 되찾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겁니다. 이게 자기 거다, 원래 내 거다. 이 주인이 경찰서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또 인정을 하고 또 엄마한테 전화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또 막 폭력성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이 아이에게 갑자기 이제 태도 전환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배고프지 않냐? 라고 따뜻한 말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갑자기 공격성을 내려놓더니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부터 밥을 못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사주겠다, 밥 먹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와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근원적으로 외롭고 고독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지 회복이 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내가 원하는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주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외모가 추해지고 내가 쌓아뒀던 스펙들이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는 세상은 가차없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길 원합니다. 내가 나여서 누군가 나를 그렇게 절절히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 주는 사랑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어떤 조건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냥 나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나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셔서 그것이 감사할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딱딱한 마음의 문제가 해결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용서와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럴 때 증오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나라에서, 사람의 나라에서 벗어나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될 때, 믿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행동 양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삶을 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모든 것을 던지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God is nowhere를 하나만 바꾸면, 띄어쓰기 하나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져서 믿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믿음이 있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존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분의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존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분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여러 곳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만물은요, 여러분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온 모든 곳에 다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와 다투고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을 그냥 기계처럼 대하거나 나의 성공을 위한 부품 정도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고 존중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어떻게 사는가?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스리려고 합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주신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다스릴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우리가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호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정치적인 독립.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고 전성기를 이루는 것을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냐?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 예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라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임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한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나의 나라에서, 혼란과 멸망의 나라에서 사랑이 가득한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축복을 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속한 모든 관계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을 이루면요,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그 사업장과 회사도 천국의 맛을 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얻을 뿐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회개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여기에서부터, 지금부터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천국을 이루며 천국을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기쁨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하고 나의 왕국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며 복음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그냥 IT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멸망의 나라, 죽음의 나라, 심판의 나라, 저주의 나라에서 우리가 생명의 나라, 축복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그 평강과 기쁨의 나라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이루며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